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에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토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에메이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르 호티 소 에스틴 해 바실레야 카이 해 디나미스 카이 해 독사 에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럼 좀 도와주시지. 그럼 좀 들어주시지. 좀 그러시면 좀 손 좀 잡아주시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나한테만 주고 계신 하나님 같은, 나한테만 안 계신 하나님 같은 그런 하나님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죽으신 분, 돌아가신 분들은, 시체로 계신 분들은 뭐예요? 뭐가 없어요? 몸이 없는가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씨를 심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나와요? 싹이 나와요. 씨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포도씨 보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력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보이지도 않아.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안 보여. 그런데 생명력이라는 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그 씨앗에서 싹이 올라오고 자라고 또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력이라는 것이 뭐 특별하게 우리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거나 그렇지 않는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마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를 누구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해요. 마귀는 죽어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몸에 하나님도 살아 계시고 마귀도 살아 있으면 누구 편을 들어야 돼? 자, 그래서 마귀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의 존재이고 마귀도 영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도 죽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마귀도 살아있고 그러면 나 마귀 편해도 되겠네?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과 마귀 편에 서 있다는 것 차이가 뭘까? 하나님도 영적이시고 영이시고 마귀도 영인데 하나님도 죽지 않으시고 마귀도 죽지 않는데 차이가 뭘까요? 네, 빛과 어둠이요. 그래요. 빛과 어둠일 수 있어요. 빛과 어둠으로 나눠져요. 그거는 이제 구분하는 거고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의 선택과 결정은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도 영이고 마귀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원히 죽지 않고 마귀도 영원히 죽지 않아. 그럼 내가 하나님 편에서 죽지 않든지 마귀 편에서 죽지 않든지 죽지 않는 건 똑같네. 그래서 나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선택권도 있고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과 결정한 사람보다 더 원하신다는 거. 내가 선택과 결정권이 있지만 하나님은 제발 나 좀 선택해줘. 제발 나를 좀 선택해줘라고 나보다 더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외울 수 있는 분은 외우고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도 영이고 마귀도 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멸망받는 자예요. 멸망받는 자, 죽음으로 가는 자, 사망에 이르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나는 이렇게까지 사랑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게 주실 만큼. 그 세상이라는 게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죠. 3장 15절에 나오는 아들과 16절에 나오는 아들은 다릅니다. 3장 15절까지 나오는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아들이고 16절 이하에 나오는 아들은 나에게 주시는 아들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아들은요? 그리스도. 달라요. 같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은 이 독생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왜요? 나 멸망하지 말라고. 나 죽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으라고 아무리 소리쳐 외쳐도 듣지 않으면 혹은 들으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과 딸들에게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건 하지 말아라. 위험하다. 다칠 수 있다. 하지 마. 라고 말했는데 아니요. 나는 그냥 할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말해도 난 할 거예요. 그래도 다치면 어떻게 돼요? 다치면 어떻게 돼요? 아빠가 다치게 했잖아.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어야 돼. 생명을 얻어야 돼. 라고 외치고 소리치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듣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갔고 듣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길로 간 거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요. 자기 안에 있는 독생자, 유일한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지만 원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거 없어요. 너 생명 얻어라. 생명 얻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으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면 그건 누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시요.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왜요? 3장 1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럼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누구인 줄 알아야 내가 만나든지 부탁을 하든지 찾아다니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들이 누군지를 모르면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을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래요. 예수를 세상에 딱 보냈는데 예수가 이마에다가 나 메시아 혹은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그냥 돌아다녔어. 누구처럼? 그냥 촌놈처럼 돌아다녔어. 사람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못 알아봐. 못 알아본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으려면 아들을 알아야 돼. 근데 아들을 몰라. 아들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면 생명으로 갈 수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아들이 누구예요? 해보면 예수로만 끝나버리면 3장 16절을 못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3장 15절 나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근데 그가 나다 라고 끝나버리면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이 주시는 독생자, 그를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가 그애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15절에 나오는 그 사람이 16절에 나오는 그 사람이야.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 예수한테 돌아가야 돼. 아니요. 예수가 구름 타고 온다고 했어. 그러면 못 만나요. 아니요. 그냥 믿음은 믿고 있으면 되겠지.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불안정해. 아니 내 믿음 내가 확신을 못해.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믿으면 확신해요? 여러분 믿고 계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확신합니까?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태풍이 불어도 아 주님은 나를 사랑해. 집이 무너져도 주님은 나를 사랑해. 싱크홀이 생겨서 내가 거기에 빠져도 주님은 나를 사랑해. 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욥처럼 안 변해야 돼요. 근데 욥도 어떻게 해요? 몇 번 말 듣다 보니까 내가 더 하나님보다 낫다고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질투해서 그런다고 변해버려요. 믿음은 안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변할 거 어떻게 알아요?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데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맨 다른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아들을 몰라. 아들을 모르니까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직분 얻으면 잘한 거고 예배 시간 안 빠지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기를 원하십니까? 생명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된다? 아들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왜냐? 왜 아들을 알아야 할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뭐가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있었죠.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거꾸로 올라가면 1절에서 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호 로고스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성은 호 로고스예요. 아들이 호 로고스라는 것은 아버지도 뭐라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거예요.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지금 제 목소리처럼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어떤 말씀이에요? 영적 영의 말이에요. 영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귀신 소리 같은 거. 내 귀에는 잘 안 들려. 근데 귀신 소리 같아. 우리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음성 자체로 계시고 말씀 자체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4절부터 올라와 볼까요? 원어 해놨습니다. 4절 제일 밑에 4절. 엔 아우토조에 엔 카이헤조에 엔토 포스턴 안드로폰. 엔 사람 안에 어떤 안 누구 안에 아우토 그 안에 조에 엔 생명이 있다. 중요한 말이 뭐예요? 엔이라는 거예요. 엔 가장 먼저 나와. 엔 생명은 그 안에 있다. 생명은 그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의 빛이에요.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온 인류의 빛이다 아니에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되면 뭐 자기들이 좋아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는 누구의 빛이에요? 원하는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 사람들의 빛이에요. 온 인류의 빛으로 오셨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빛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했죠 지난번에? 밤 12시만 되면 나타난 선생님. 바선생. 빛을 켜면 뭐야 갑자기 이게 뭐야 하면서 멈춰버려. 그거 보고 있는 사람도 저도 당황하고요. 네. 빛이 좋은 거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판타디 아우토 에게네토. 판타들은 그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했어요. 그리고 2절에서 후토스 엔 아르케 프로스톤데온. 그가 아르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1절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말씀이 아르케 안에 계시고 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고, 그리고 데오스 엔 호로고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4절에 그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대요. 그럼 이 생명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과연 이 생명이라는 게 뭘까? 다르게 표현하면 그 말씀 호로고스가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이 될 수 있을까? 생명을 얻는데 뭘 어떻게 했을까? 이 생명이라는 게 과연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교회 다니신 분들, 특히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얻고 열심히 특심이신 분들에게 여러분 생명 얻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생명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생명 얻었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생명 얻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생명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하도 그 구원의 확신, 그죠? 구원의 확신을 강조한 목사님이나 교회에서는 그 뭔지 모르겠는데 여튼 있어. 아멘이요. 그죠? 여튼 있어.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여튼 있어. 생명 있습니까? 아멘. 그럼 생명이 뭡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있어요.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어디 계셔요? 얘 옆에 계셔요? 아니면 어디 둥둥둥 떠다니고 계세요? 여러분 옆에 의자에 앉아 계세요? 그리스도 어디 계셔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겠죠. 네, 제 안에 그리스도 계십니다.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굉장히 좋은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계신다.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세요. 그럼 그 증거가 뭐예요? 자,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삶을 살까요? 그래서 생명을 가졌다는 말 다르게 표현한다면 거듭났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거듭난 겁니다. 부활한 겁니다. 혹은 구원 얻었습니다. 이런 같은 내용인 거예요. 생명을 가졌다는 거,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신다는 거, 그것은 거듭났은 거나 부활했다는 거나 구원 얻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듭나고 부활되고 구원 얻고 생명을 가졌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까요? 다 똑같이 바울 같은 삶을 살지 않겠죠.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나 에베소나 고린도나 빌립보 같은 사람들,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바울과 똑같은 삶으로 맨날 선교만 다니고 고생만 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삶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겠죠? 빌립보 성도들 어때요?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극적인 변화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생명을 가지니까 어때요? 방향이 바뀌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예배에 절대 안 빠지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이것이 나의 신앙이야 라고 이걸 지켜가던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 버립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예배를 안 드려버려. 예배 시간 참석을 안 해버려.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살았다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의 일을 합니다. 살아있다고 말하는데 살아있는 자의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살아있으면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아이들의 일은 뭐예요? 노는 거예요. 아이들의 일은, 학생의 일은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그럼 살아있는 자의 일은 뭐예요? 살아있는 자의 일은 뭘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사람 이름 말한다면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겠죠. 예수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예수가 뭐하고 다녔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뭘만 닮았죠? 뭘만 닮을까요? 선행만 닮아. 선행만. 누구 도와주는 것만 닮아. 진짜 닮아야 될 게 뭘까요? 살아있다고 말하면 살아있는 자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살아있다고 하는 그들이 육체만 위해 살아가요.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온 사대교회 편지의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여기서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엘곤이라고 말해요. 행하다. 포요이입니다. 포요이. 보통 내가 이것을 마신다. 이것을 듣는다 할 때는 뭐 포요이라고 써요. 포요이. 근데 엘곤은 일하는 거예요. 일이요. 일. 일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죠. 목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죠. 행위라고 말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동거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남을 도와주면서 사는 거, 이런 걸 행위라고 그러죠.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다, 이것은 너가 하고 있는 내가 일을 알고 있다는 거야. 네가 착한 일을 했는지 산타클로스예요? 예수님이? 네가 착한 일을 했는지, 선한 일을 했는지, 나쁜 일을 했는지, 친구를 때렸는지, 동생을 울렸는지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 산타클로스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지금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일을 하더라도 무슨 일? 합법적인 일, 인정받는 일.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불법의 일이 아니라 합법적인 일을 했느냐? 그럼 하나님의 합법적인 일이 뭐냐는 거예요. 거기 보면 선지자 노릇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했는데 불법이야. 왜 불법이라고 했죠?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목회를 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을 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합법적인 일을 해야 돼요. 그 합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이성적으로 맞느냐 틀렸느냐, 논리적으로 맞느냐 틀리냐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냐 아니냐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을 하는 게 합법이고, 아버지의 뜻도 모르는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은 불법인 거예요. 그러면 사대교회의 사자들이 뭐 했어요? 사자들에게 내가 네 행위라고 하면 안 돼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 하는 일이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 합법적인 걸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살아있는 자로서의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살아있는 자의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예요. 그냥 아무데나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7교회예요. 교회에게 보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들이에요? 그냥 아무렇게 생긴 교회요? 아니죠. 그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모였을까요?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살아있는 자의 일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자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봉사하고 찬양하고 반주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그냥 사람들끼리의 일이에요. 사람들 교회 안에서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생명 주는 게 일이에요. 생명 주는 거. 생명 살리는 게 일이에요. 예수님이 반주하러 다녔을까요? 예수님 성가대 찬양하러 다녔을까요? 예수님 어디 신방만 많이 다녔을까요? 예수님 뭐하러 다녔어요? 복음 전하러 다녔어요. 그 복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바울 뭐하러 다녔죠? 성가대 출장 다녔어요? 아니죠. 부흥회로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생명 전하러 다녔어요. 왜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봉사하고 교회 짓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끼리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생명 전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살아있다 혹은 생명을 얻었다 믿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서 착한 행동, 선한 행동, 이타적인 행동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생명 가진 자로서 생명을 나누고 있는 일도 하고 있는가, 이거 살피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쉽게 말해서 교회는 교회예요. 성도는 됐어요. 직분도 얻었어요. 예수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요? 선한 일, 착한 일, 이타적인 일은 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 찾으라는 거죠. 아들을 알면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됐으면 생명 전하는 일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성가대 더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반주 더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봉사 더 잘해볼까? 이거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그냥 우리 열정이에요. 그냥 우리 열심이에요. 생명이 없어도 착한 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말해서 예수 모른다고 다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인가요? 교회 안 다닌다고 사람들이 다 범법자들인가요? 아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선한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쓰레기 안 버리는 사람 더 많고요. 우리보다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더 많고요. 교회와 상관없어요. 안 그런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기부하고 착한 일 하고 도와주고 그런가요? 안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데 착한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 다녀도 선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교회 안 다녀도 이타적인 사람들,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오히려 저희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지만 생명이 없어도 교회 안 다녀도 예수를 몰라도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일, 선한 일, 이타적인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와 차이가 뭐예요? 생명을 가진 자와 차이가 뭐예요?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나누려면 반드시 먼저는 생명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나에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나눠줘요? 자, 촛불을 옆에 사람에게 붙여줘야 되는데 내가 불이 꺼져 있는 초를 들고 있으면 불 전해줘요? 못 전해줘요? 못 전해줘요. 전해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불이 없어. 초만 가지고 있어. 불이 안 붙는 초만. 야, 붙여봐. 둘이 막 비비면 심해서 불이 붙을까요? 안 붙어요. 내가 먼저 반드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하게 돼요? 생명을 전하게 돼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착하고 선하고 이타적인 삶이 우선이 하지 않아요. 생명을 전하는 데 먼저 가요. 생명을 전하는 게 우선이에요. 바울이 만약에 그랬으면 바울은 착한 일만 하고 있었어야 돼요. 선한 일만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선한 일,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선한 일만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나 복음 전하러 가야 돼. 나가버려요. 또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착하고 선하고 이타적인 행위도 나타나요. 분명히. 그러니까 생명을 먼저 전하고 있느냐 아니면 착한 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착한 일 선한 일은 교회 안 다녀도 해. 생명이 없어도 해. 그래도 착한 사람들은 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해. 교회와 상관없이 해요. 근데 교회에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착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한 베풀어야 되고 이타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불량하고 양심적이 없고 나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교회 없겠죠. 그럼 그 원 사람들이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생명을 먼저 가지게 돼요. 생명을. 그러니까 교회가 불량한 사람들 데려다가 착한 사람 만들어갖고 내보내는 그런 곳이 돼버렸죠. 생명을 전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 나오죠.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습니다. 무슨 나무 있죠? 에덴 동산에는 나무들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아담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 못 있어서 그걸 따서 먹어버렸어. 먹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와와 아담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었죠. 그러면 며칠 지나서는 죽었어요? 선악을 먹고 며칠 있다 죽게 됐어요? 아니죠. 쉽게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안 죽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열매가 너무 귀해서 아담과 하와한테 못 먹게 하려고 거짓말했을까요? 거짓말했을까요? 먹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그렇다 쳐요. 안 죽었어. 그럼 그 결과는 뭘까요? 결과는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은 아담과 하와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먹어도 된다. 그래서 또 먹어버렸을까요? 재밌는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나서 그 죽었다는 이야기의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누굴 낳았죠? 아벨. 또 참 신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누구한테 속했을까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선과 악이라는 것이 딱 나타나 버려요. 먹은 건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데 그 결과물이 가인과 아벨로 나타나. 근데 그 가인과 아벨이 희한하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고 아벨은 선한 자에게 속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왜 죽여버릴까요? 너무 싫어서. 네. 자, 이걸 보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한 것은 어쩌면 죽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음으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됐어요.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어. 근데 이 악이라는 게 뭐냐? 이 악이라는 것은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은요, 하나님께 속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도 속할 수도 있고 마귀에게도 속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선과 악이 같이 있어요. 선도 행할 수도 있고 악도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가인이에요. 그리고 아벨이에요.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에는 독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죽게 하는 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생명나무에는요? 생명나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나무의 열매에 알약이 들었을까요? 그 씨를 닦아가지고 먹으면 생명 얻었다 그렇게 될까요? 제가 게임은 잘 모르는데 게임할 때마다 아이템 먹으면 능력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생명이라는 게 그런 걸까요? 생명이라는 게 아이템 먹듯이요. 아이템 먹듯이 반짝 나 이거 먹었어 하면서 힘 떼주고 이게 생명일까요? 아니면 생명에 물이 들어있을까요? 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에 독이 들어있지 않는 것처럼 생명나무 열매도 특별한 뭔가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하나님이 너는 생명나무, 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고 아담아 쟤는 먹지마, 먹으면 너 죽어 하고 그냥 정해버린 거예요. 그 열매 자체가 독이 들었거나 아이템이 들어있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우리가 뭘 찾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생명.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라는 것이 아이템 얻듯이 이 교회 가면 있고 저 교회 가면 아이템이 있고 이래고 교회마다 쫓아다니면서 아이템 찾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자,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빛이 자기에게 들어와 버렸어요. 빛이 자신에게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빛이 들어와 버리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믿음, 자기가 믿고 있던 그 신앙관, 자기가 갖고 있던 철학, 이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렸다고 그랬죠.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버리고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내 안에 박히면 어디로 가요? 살아있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빛이 오기 전에는요, 누구였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죽어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 생명이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 진짜 열심히 살아. 바울이 게을르게 살았을까요? 안 그래요. 바울 공부도 진짜 많이 했고, 하여튼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어둠이야. 어둠이야. 지금 아무리 애를 써도 어둠이야. 빛이 자기에게 딱 비치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다 버려요. 그리고 아들로서 살아가요. 그 아들로서의 삶이 뭐였어요?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였어요. 차라리 빛이 없이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교수로 임명받아서 교수로 일했으면 더 많은 일을 했을지 몰라. 근데 그건 무슨 일이에요? 아무리 교수가 됐든 박사가 됐든 천재가 됐든 그건 어둠의 일이었어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호로고스, 빛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로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방향을 바꿔버려요. 생명이라는 어떤 특별한 아이템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어떤 특별한 알약을 내가 먹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호로고스가 내 안에 박혀버리면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생명 전하는 걸로. 왜요?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그때 생명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냥 열심히 일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인생과 내 삶의 방향을 바꿔버릴 그 말씀이 있는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안 찾아져요. 그냥 있으면 얻지 못해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알약이나 혹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말은 호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다. 호로고스가 나를 살게 한다. 그 말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내 삶의 가치관이 방향성이 바뀌어버려요. 바울 보고 정신없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데 바울의 삶을 본받지 못해요. 왜 본받지 못할까요? 빛이 안 비쳤어요. 호로고스가 없어요. 그래서 못 바꾸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 닮은 게 여러분은 예수를 닮는데 뭐 어떤 모습을 닮으실 건가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착한 그 가난한 사람 손잡아 주는 거? 누구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거? 그거 닮으실 거예요? 그거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더 많아요. 예수 없어도 그것들은 해. 착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예수 없어도 위로 잘하는 사람 많고 예수 없어도 교회 안 다녀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그들과 달라야 될 게 뭐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노아처럼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바뀌어버려요.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살아야 될 곳이 바뀌어버려요. 모세처럼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바뀌어버려요. 바울처럼 혹은 제자들처럼 자신들을 위한 삶이 아닌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는 삶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은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요? 살아있는 자의 일을 합니다. 살아있는 자의 일은 자기에게 있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호로고스가 내 안에 설치가 되면 나는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자 혹은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예수를 만지면 아이템을 얻는다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만지면 갑자기 알약이 나한테 온다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내가 삶의 방향이 살아있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신앙생활,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계신가요? 그 믿음의 목적과 결과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다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는 생명만 나타낼 수 있어요. 예수가 악을 못 나타내요. 예수가 소리 지르는 게 악일까요? 예수가 그 스로보니게 여자에게 너는 걔보다 못해 이렇게 했던 게 악해서 그럴까요? 예수라는 존재 자체는 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만 있기 때문에. 사람은요, 선과 악이 두 가지가 공존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악이 들어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을 내 행위가 나쁘냐 착하냐 이거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을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을 내가 착했냐 나빴냐 불법적이냐 이거 사람의 기준으로 되는 선과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했죠. 가인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의 행위가 살인으로 나타났을 뿐이고 아벨은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 믿음의 결과가 그 믿음으로 보인 거죠. 그리고 선은 하나님께 속한 모습이고 악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주인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우리의 주인은 누가 있어요? 두 주인이 있어요. 내 안에는 항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 주인일 때도 있고 마귀가 내 주인일 때도 있어요. 교회와 상관없고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게 다 있어요. 다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부정한 거죠. 나는 하나님 상관없이 난 착하게 살 수 있어. 나 하나님 없이 그냥 살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인 거고. 우리 안에 선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 악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나는 마귀에게 속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선에 속할까요? 악에 속할까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자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봉사를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선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악에 속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선에 속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예요? 왜 그걸 할까요?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제사하는 거, 예배하는 거, 교회 나온 거, 봉사하는 거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선에 속한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여러분 왜 봉사 왜 하세요? 헌금 왜 하세요? 왜 하세요? 복 받으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마음에 한편에는 복 받아야지 하는 악이 같이 있어요.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안에 기복이라는 게 있어요. 기복. 복을 원하는 거. 하나님은 복을 주려고 헌금해라. 복을 주려고 봉사해라. 복을 주려고 전도해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헌금하면 복 준다더라. 하나님은 돈을 겁나 좋아한가 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 이름을 믿으면서 선의 모습과 악의 모습이 같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 있으니까 다 선하게 보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 받아야지, 잘 돼야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진이야, 진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진이. 이게 선과 악이라는 거예요. 그 선과 악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결과가 나에게서 나타날 수도 있고 자식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죽어요. 근데 예수는요. 예수는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 안에는 선과 악이 없어요. 그냥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분을 내도 그건 생명이에요. 기분 나쁘죠. 내가 하면 짜증내고 내가 나쁘면 내가 하면 그 인간성 더러운 건데 예수가 성이려면 그건 그냥 생명이래요. 그건 악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는 존재성 자체가 뭐예요? 악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존재성 자체가 악이 없어요. 우리는요, 악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착해도 내 뒤에는 악이 함께 있어요. 제가 아무리 착해 보여도 내 뒤에는 악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죽어요. 생명이 없어요, 저는. 선과 악만 있을 뿐이지 생명이 없어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누구요? 아벨이 믿음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아벨이 뭘 보였어요? 아벨도 어차피 생명, 선악 둘 중 선과 악의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을까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라는 존재는 아예 존재성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가 짜증을 내도 그는 생명이야. 악이 아니야. 그분은 화를 내도 그분은 악이 아니야. 왜요? 그분은 생명이야. 우리는요. 제가 아무리 착해도 저 안에는 악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저는 악이 있어요. 왜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아이템이 아니에요. 내가 날짜 되고 시간 되고 뭐 하면 얻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그 말씀, 호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렸을 때 그걸 생명력이다, 생명을 가졌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생명나무에가 알약이나 아이템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생명나무에가 알약의 아이템이, 생명의 아이템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 뭐라고요? 게임에서 한 생명 사는 거 뭐라고요? 부활이라고요? 부활이라는 아이템이 거기에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가 독약이라는 아이템이 붙어있는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으니까 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호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어.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나를 살아있는 자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사울일 때 아무리 모든 걸 다 알고 다 교수고 박사고 천재가 해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죽어있는 자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학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율법을 설교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해 줬어도 생명이 없으니까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 다 그거 안 해. 나 복음 전하러 다닐래. 나 말씀 전하러 다닐래. 해버린 거예요. 믿음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생명을 얻는 것 혹은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어야 돼요. 복받기 위해 믿음 생활하고 뭐 친교하기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이거는 사업하는 거지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가장한 거죠. 호로고스가 내 안에 설치되면 나를 살아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바꾸고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노아를 향해서 바보라고 한 사람이 있는가요? 없어요. 왜요? 그는 살 길을 택했거든요. 바울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사람이 있는가요? 없어요. 그는 생명의 길을 택했거든요. 생명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생명은 내가 얻는 뭐 특별한 아이템이 아니에요. 호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 또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